몇 년 전에 기사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한 여성이 종이컵에 들어있는 독극물을 물이라고 착각을 하고 마시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렌즈 회사를 다니는 여성이었는데 현미경으로 검사를 마치고 옆에 이제 종이컵에 어떤 액체가 들어있는데 내가 따라 놓은 물이구나 생각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시는 순간 이게 물이 아니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지요. 그것은 물이 아니라 독극물인 불산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불산은 불화수소를 물에 녹인 휘발성 액체로 철까지 부식시킬 정도로 아주 위험한 그러한 화학 물질입니다. 이 여인은 이 물이라고 착각을 하고 불산을 마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즉시 응급실을 가게 됩니다. 병원 3군데를 옮겨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상태가 악화되어서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게 되었다. 이런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만일 독극물을 마신 사람이 응급실에 왔는데 의사가 독극물을 마시고 온 이 환자를 향하여 당신은 왜 이렇게 독극물을 마신 것입니까? 이렇게 막 혼을 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물질인 줄 알고 당신 마신 거예요. 이거 마시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마셨습니까?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죽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의사가 만약에 자리를 떠나버렸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그런 의사가 아무도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의사로서의 자격은 미달일 것입니다. 바른 의사라고 한다면 응급실에 온 환자를 향하여 혼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응급 처치를 하고 이 사람을 살리려고 노력을 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마치 앞에서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마치 응급실에 온 사람을 향하여 의사가 혼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응급실에 온 환자를 향하여 당신 왜 이렇게 독극물을 마셨습니까? 라고 혼을 내는 의사가 아무도 없는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혼내고 벌 주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성경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 우리가 보고 또 믿는 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은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에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나서 보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각종 나무를 열매 맺는 나무들을 자라게 하시고 사람을 그곳에서 살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 동산을 즐기면서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모든 것들을 즐기면서 한번 살아보아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사랑해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그 죄지은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야, 네가 죽어야 되는데 너 대신 다른 짐승이 피를 흘렸어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지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죄인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고 죽을 어떤 대상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제사 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키고 그 죄를 전가받은 동물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죽어야 되는데 보세요, 저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었습니다. 이게 그 피입니다. 보시고 용서해 주세요 라고 제사를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신약에 와서 최고의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랑을 향하여 아가페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죠. 조건 없는 사랑.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무한한 애정과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결코 할 수 없는 사랑, 우리는 조건을 보고 사랑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건을 보지 않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구약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을 하면서 특별히 이방인들보다는 하나님의 처음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세계 만방에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여주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지혜인이든지 야만인이든지 누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믿는 자들은 다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다.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너도 사랑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을 내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먼저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구약에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러한 제사가 화목제사인데, 하나님께서는 신약에 와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천에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보내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17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17절에 뭐라고 하느냐? 앞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목적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선민의식이 매우 강했습니다. 선민의식이 뭡니까?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러한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런 생각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선민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외에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구원 백성이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심판받을 대상들이야.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들만 구원하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하나님이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너희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이방인들도 구원 백성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의 생각과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약에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럼 어떻게 될까?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심판으로부터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면 유대인들도 역시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유대인도 죄를 범했고 헬라인도 죄를 범했고 이방인들 우리 모두가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구원받을 만한 그 기준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지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하면 심판으로부터 멸망받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역시나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게 되면 부모가 때로는 아이들이 잘못하면 혼을 냅니다. 그냥 말로 타이르기도 하고요. 때로는 뭐 회초리라든지 이런 거를 탁 가지고 너 이리 와,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이러면 돼 안 돼, 그리고 따끔하게 혼을 냅니다. 왜 혼을 낼까요?
아이가 잘못했을 때 왜 혼을 냅니까? 그 아이가 너 잘못했으니까 너는 죽어야 돼. 그리고 막 혼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자녀가 잘못했을 때에 혼을 내고 꾸짖는 이유는 자녀가 죽기를 바라서 혼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깨닫고 바른 길로 돌아와라. 그런 뜻으로 혼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바른 길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혼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모는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이렇게 오해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서 잘못하면 혼을 내기도 하지만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혼을 내는데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마귀의 속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 마귀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라고 했어요. 마귀는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존재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너 죄 지었잖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 지었잖아. 그러니까 너는 지옥 갈 거야. 너는 구원받지 못해. 너는 하나님이 버리셨어. 자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자녀가 좀 잘못했는데 부모가 한번 혼을 내면 아빠가 나를 버렸어. 나 혼내는 거 보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는 이제 부모하고 이제 끝났어. 그렇게 생각하도록 자녀들이 자꾸 생각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훈계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아빠가 혼을 냈다. 그럼 엄마가 옆에서 또 이제 깨닫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야, 아빠가 혼내는 거는 네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야. 네가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너 이거 잘못한 것을 깨닫고 이제부터 이런 나쁜 짓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줘야 되죠. 그래서 아이가 바르게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은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야, 너희 하나님은 너를 지옥에 보낼 거야. 너를 심판하실 거야. 너 잘못했으니까 천국에 가지 못해. 이렇게 생각하도록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자꾸 바꾸어 놓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받고 죽음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느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독생자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심판이 아니라 뭐라고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신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 보내셨는데 오늘 말씀 뒤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죄인들은 누구나 다 자기 힘으로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 모두 죄 아래 태어났다 그랬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말이 있어요? 없어요? 말이 없죠.
죽은 사람은 누가 옆에서 푹 찌르면 아이고 아파 쑤시지 말어 그럽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툭 건드리면 아유 아파 아유 왜 이렇게 자꾸 괴롭혀. 근데 죽은 사람은요 이렇게 굴리면 이렇게 굴러가고 저렇게 굴리면 저렇게 굴러갑니다. 아무 말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로 있는 존재들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죽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것이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존재가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구원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말하죠.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뭐 절에 다니기도 하고 어디 다른 종교를 믿어도 결국 위로 올라가면 하나로 만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이 그런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되고 부처님을 믿어도 되고 아니면 도교를 믿고 자기가 참선을 하고 도를 닦아도 되고 내가 노력을 하고 고행을 하고 어떤 것을 하게 되면 내가 그래서 좀 선해지면 그러면은 우리는 다 저 구원 꼭대기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들입니다. 전적으로 무능력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마치 죽은 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주셨죠.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이름의 권세를 믿는 자가 구원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지만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면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믿지 않더라도 우리가 심판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사람은 아주 어릴 때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연세가 많아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다리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오래 참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잔치를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이 99마리의 양들을 다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돌아올 때 기쁨으로 돌아와서 잔치를 베푼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찾은 것처럼 그렇게 또 설명을 하십니다. 귀한 보물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집에 분명히 놔둔 것 같은데 없어요. 그래서 불을 켜고 밤새도록 찾다가 이것을 찾아냅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열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잃었다가 얻은 아들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말하고 참 멀리 나아갑니다.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이제 재산을 다 허비하고 그리고 나서 배고파서 그렇게 살다가 돼지가 먹는 쥐어 나무 열매를 보고 저거라도 먹고 배부르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이 아들이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나도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으로라도 좀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이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다가 저 멀리 오는 아들을 보고 반갑게 맞아서 씻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이, 한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천국에서 잔치를 베푸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섭게 하고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천국에는 잔치가 열린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의 잔치에 우리도 언젠가는 또 천국에 가서 영원한 잔치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인 줄로 믿고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